예. 지금 사도행전 우리 7장은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금 잡혀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그 예수 부활을 전하느냐 이렇게 신문 받을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뭐부터 다 생각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이 스데반의 그 설교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플랜 계획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플랜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한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자손들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부르실 때 땅 한 평도 주지 않았다. 발붙일 땅 한 그 평도 주지 않고 부르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그의 11 아이들 족장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먼저 요셉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미리 예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준비하는데 뭐 의리의리한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서 또한 감옥살이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플랜이 있지만 처음부터 뭐 영광스러운 자리,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에는 고난의 자리, 약함의 자리, 어려운 자리로 부르시고 터가 잘 다져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처음에는 항상 그렇게 땅 한 평도 안 주시고 또한 오히려 종살이, 감옥살이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건물이 올라갈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구나. 기초가 튼튼할 때 건물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플랜을 생각하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셉이 그 이집트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기를 이제 400년이 지나서 400년 동안 너희의 자손들이 그 다른 나라 민족에게 종살이하고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다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 낼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7장 6절에 내 후손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400년 가까이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요. 그 어떤 왕이 일어나게 됐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또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숫자가 많아져서 혹시 우리를 배반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악한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박해를 시작하는 것 이것도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때에 쓰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할 때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때에 쓰시려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 네이 사람인데 아버지는 이 모세를 낳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이렇게 집에서 키웠는데 이제 얘가 막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이렇게 목회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때가 되매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런 왕이 일어나서 박해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때가 되매 모세가 태어났다. 그때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마침내 때가 되매 요셉을 알지 못하던 다른 임금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20절에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때가 되매 지금 또 모세가 태어난 거죠.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했는데, 또 그냥 그 갈대 상자가 멀리 강가 중앙으로 떠나가기 전에 마침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그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왔은 거예요. 아니, 공주가 목욕하려면 궁중에서 목욕을 하지 왜 하필이면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했겠는가? 목욕하려고 했겠는가? 또 어찌 하필이면 그 모세가 그 방주에 있는 그 조그만 거기에 있는 상자에 있는 그때 이 공주가 왔겠는가? 그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2장 5절에는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 마침이라는 말이 거기 또 있어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이 되니까 아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니까 죽이지 못해서 이 갈대 상자에 버린가 보구나 생각하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만약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이거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녀석이지 하면서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를 건져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모세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모세의 누나 되는 미리암이 몰래 따라간 거예요. 몰래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공주가 자기 동생을 딱 이렇게 건져냈거든요. 그래서 공주에게 말하는, 공주님, 용님, 혹시 이 아이의 유모가 필요합니까? 유모가 필요하면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나는 지금 뭐 저 먹일 수도 없고 유모가 필요한데 그러면 유모를 데리고 와라 했더니 이제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가 이 아이를 잘 키워라. 내가 양육비는 다 주겠다.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 잘 키우다가 궁전으로 보내라. 그렇게 했어요. 이거 너무나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떳떳하게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전에는 석 달 동안 숨겨가지고 키웠는데 이제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딸 공주가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리 히브리 사람 민족이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보호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 엄마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돈을 받고 삭스를 받고 키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 딸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신분 문제가 보장된 거예요. 신분이 보장된 거고 이제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모든 생활비를 다 받아가지고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우리가 신분 문제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어렵고 막 힘들었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요, 신분 문제도 뭐 별것 없이 그냥 해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일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당장 죽일 사람의 자식에서 이제 공주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물질 문제도 이제 공주가 뭐 공급 다 해주니까 되게 넉넉하게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왔겠는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중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도 익히고 무술도 익히고 장군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그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우리 조상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를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받은 신앙 교육이 궁에서 살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나는 우리 민족은 지금 이 종살이 하고 있는 이 민족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 민족을 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이 이 이집트 군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이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우리 민족들이 나를 이 이집트에서 구원할 그런 장군으로 생각하고 나를 추대해 주겠지. 그러면 내가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자기 민족을 때리는 그 이집트 군사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알아줄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동족끼리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되느냐, 이 고난받는 민족끼리 서로 붙으면 되느냐 했더니 그 싸우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 어제는 우리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 또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너가 누군가 재판까지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내가 어제 이집트 군인을 죽인 것이 탈로가 나게 될 생각해서 도망을 저기 미디안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탈출할 때. 그런데 4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세가 다시 40년이 지나고 80세 되었을 때 30절에 7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지난 후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고 그 양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나가지고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40년이 되면 다시 40세가 아니고 40에서 다시 40년을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희 동포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만약 건강하고 40세 때면 정말 건강하고 또 학문도 많이 배웠고 힘도 세고 그러면 내가 드디어 우리 민족을 구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80대 노인 됐어요. 힘도 빠지고 양치기나 하고 있고 그냥 뭐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못합니다. 제가 누구간데 가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거부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쓰세요. 그거 말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 내가 똑똑하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혜로우니까 일했지 그렇게 생각할까봐 잘 하나님 안 쓰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렇게 늙어지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한 사람 쓰면 겉으로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똑똑했지 내가 잘했지 하겠지만 건강이 있고 돈도 없고 참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늘 소망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사용한다면 내가 똑똑해서는 거 아니지, 내가 이렇게 몸도 약하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라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40대 쓰지 않냐고 나이가 든 80세 때 말도 잘 못하고 목동으로 있을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민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쓰겠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가 있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건강이 부족하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쓸 겁니다. 이제 나는 세상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 나는 소망이 없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즐거워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신다.
그렇죠?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모세가 태어나도록 그 태어날 때가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악한 왕이 일어나서 막 아이들을 죽일 때 그리고 또 모세가 80세, 40대 때가 아니고 80대 때에 일어나 알맞게 만드셨다. 거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잖아요. 그 감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네. 미래 하나님의 때를 모르게 하신 거예요. 네. 좀 겸손하라고.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미래 언제인가 뭐 그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그 모르니까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안다고 그러면 뭐 하나님 때가 언제지? 그럼 지금 놀다가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재림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 시와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 미래 하나님 때는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 때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래 때를 모르게 감춰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미래 하나님 때를 모르는 것은 있는데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몇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건강하고 막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40세 때가 아니고 그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에 대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 미랄도 그래요. 미랄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 형편을 아시는 거든.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되면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참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언제까지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고난의 밑에 있는데 명령은 무례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 내가 하나님 이때 되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때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미리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때를 맡기는 거지. 그냥 내가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결과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가 막 불안해져요. 염려와 근심이 많아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필요할 때를 아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모르게 하셨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갑자기 변할 것이다. 신분도 바뀔 것이고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도 모세처럼 풀릴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야 될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금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미래 너무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도 놀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천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뭐 왕자의 신분에 장군 같은 사람이 목동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천한 일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왕자인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유일한 수도자인데 내가 이까지 뭐 양치기나 하고 있어? 이거 못하겠어 이거. 그러면서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냥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모세는 쓰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80이 되어서도 양치는 그 양지기로서 자기 광야에서 양을 성실하게 치고 있는데 저 멀리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지 않는 분. 아마 옛날 사람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정부 막 있으면 불이 있지만 타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불이 있는데 안 탄다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불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계획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한 계획과 플랜이 있고 또 그 계획과 플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태어날 때도 주님 아브라함의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태어납니다. 또 40세 때가 아니고 80세 때 주님께서 쓰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맡은 일을 작은 일, 천한 일도 겸손히 감당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앞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은 가능합니다.